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13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린 사울왕. 그러나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기다리는 중에 사무엘이 때가 되어도 나타나지 않자 이제 그의 마음이 다급해져서 그는 사무엘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며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에는 그가 변명하듯이 충분한 이유가 사실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약속된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전투가 시작되기 전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의뢰할 기회가 없어지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찌되었든 간에 사울은 이 제사를 통하여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의도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매우 엄중합니다. 그의 행동을 망령되다 평가하시고 너에게 주었던 이 왕의 자리,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겠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의 행동이 이 하나님의 이렇게 준엄한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 것이 얼마나 큰 무슨 잘못이기에 하나님이 그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서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 사무엘상 10장 8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분명히 기다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그가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게 시기적으로 그 당시 바로 이렇게 맞지는 않겠지만 이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단순히 제사를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왕이 된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그 원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는 법도를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가르침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겠다라는 자기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젠 내가 왕이니 앞으로 왕으로서의 자신의 행동을 내 스스로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최고 권위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있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로서 살겠다 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 제사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 최고 권위자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모든 결정의 최종 권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의 판단에 따른 사울 자신이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그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외부의 일들에 대하여서 참 급박하게 여기고 그것을 어떠한 근심이나 위협으로 여겨서 이거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 내가 맞닥뜨린 문제 자체보다도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이나 순종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나의 삶을 모두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아르는가 라는 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진정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내 앞의 문제들이 아무리 심각하여 보이고 아무리 두려워 보여도 그 모든 문제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태세를 갖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여 떠난 후에 사울과 그를 따르는 이제 군대가 약 600명 남았다고 합니다. 남은 숫자도 숫자이지만 이스라엘의 군대가 말이 군대일 뿐이지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손에 칼이나 창이 없었다라고 말씀해서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면서 그들에게 위협이 될까 봐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철공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이 고대 사회의 전쟁은 군사들의 머릿수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데 그 머릿수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마저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블레셋이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다라는 암울한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정말로 눈앞에 이 어려움,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암담한 현실,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전쟁의 형세 자체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히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것은 깊은 절망과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인간의 눈에는 숫자 싸움이나 이 가진 무기에 의하여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선하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지금 이 배경, 이 상황이 그 어떤 때보다도 깜깜하고 암담해 보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인간적인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며 그래서 그리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우리 믿음은 우리의 이 처한 현실을 넘어서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혹은 이건 내가 반드시 지금 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그때에도 우리의 그 눈과 마음은 그 상황이나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그 신뢰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이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내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꼭 붙들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굳게 믿고 꼭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주어진 오늘 하루를 주님의 그 사명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급박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본분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과 열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깜깜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도 크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관자 되심, 주님, 우리가 꼭 붙들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